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열왕기상 11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이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서서히 전도의 문,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문을 계속 발견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계속 누리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11절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11장 1절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9절에도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 신명기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랑한다는 단어 2절에 특별히 그 여호와께서 그 2절 뒤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수많은 이방 여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통혼했던 여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번역하면은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요.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여인들에게 사랑 안에서 완전히 그냥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도 신명기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딱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해석할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잡혀 있는 것,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여자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수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거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붙잡았던 선악과를 닦는 일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후궁들, 첩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나이 많을 때 돌아선 정도가 아니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사랑해서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했는데 사실은 따르게 만듭니다. 돌아서면 됐는데요. 그 정도로 따르게 했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한 정도가 아니고 5절부터 보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이 사실은 고대 그 시리아 지방에서 그 태양 그다음 달처럼 금성의 신이었습니다. 금성의 신이었는데요. 이 금성의 신을 계속 따르고요. 그다음 암몬 사람의 밀곰이라는데 밀곰이 사실은 그 지옥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밀곰을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전을 만듭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138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돌리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나라를 만들고, 그죠?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우상의 전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모압의 가정은 금오스를 위하여, 금오스도 사실은 거의 모압 족속의 우두머리 신이고요. 그리고 암몬 자손을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몰록도 사실 밀군과 비슷한 그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근, 가뭄, 질병,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한 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몬의 그 몰록을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자기의 아이를 산채로 그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군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도대체 진짜 너무너무나 심각한 제사를, 심각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야기시켰죠. 왕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는데 그것이 어땠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됐고요. 6절에.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진짜 언약 잘 지키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면 여호와 앞에서 그 악을 행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에게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나중에 그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왕들에게서는 그 아버지 다윗을 그 여호와를 따름같이 따랐다,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야기를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그들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는 완전히 그런 나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가볍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서서히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지게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가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 때 일을 안 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뺐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가볍게 하는 중에 하나가 또 축복이 은혜이기도 하지요.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약속을 사실은 그 아들에게 이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루까지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실은 한 지파들을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를 주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언약과 구원을 계속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전도의 문으로 쓰였던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보다가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것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에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느밧의 아들, 그 솔로몬의 신하죠,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이 사건에 대한 그것을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4절부터 제가 에도 사람 하닷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23절에 보면 르손도 나오지요. 그 나중에 이들이 솔로몬의 이 남유다의 동쪽으로 사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에서 가장 골치 아픈 그 대적들이 끝끝내 괴롭히는 대적들이 됩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에돔의 왕이 되지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쳤느냐?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에서 구체적으로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속국으로 계속 있다가 종속국으로 있다가 종주국이 이스라엘이었죠. 유다 그 솔로몬이 있다가 자기 바로에게 딸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딸을 줍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고 외교를 잘했겠지요. 그 바로가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바로의 그 딸을 사랑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을 정말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랑이 결국은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에돔 족속과 에돔 나라와 그리고 애굽이 서로 동맹국이 됩니다.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23절에 있는 르손도 그 소바 하닷에서 도망쳐가지고 다메섹 자기 고향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왕, 옛날 다메섹 왕인데 그것이 수리아가 됩니다. 다메섹 나라 수리아도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커다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메섹 다마스커스도 무역, 교역 아주 중심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가 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괴롭힙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떠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또 다른 나라를 만드십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지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요셉 족속의 그 노동하는 걸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밀로, 그 다음에 아버지 성읍에 무너진 거 수축하는 그 일들을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족속들,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다 요셉 족속이죠. 그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용사고 그런 부지런한데 이 사람이 가다가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찢어진 겉옷을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서 28절에 그 이야기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옷이 찢어진 걸 통해 가지고 10조각은 자기가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2조각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 여신 아수다라, 모아서의 신 그모스, 아무다스의 신 밀곰을 경배하면서 다윗의 행함 같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직한 일, 법도 율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거 이야기한단 말이 무엇이죠? 너는 정말 그 나라를 시작할 때 참으로 언약을 따르고 그리고 다윗처럼 정말 온전히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준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들에 대해서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할 것이다 라고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너는 계속 나에게는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로보암이 되게 약간 좀 속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천히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내가 정말 그것을 순종하고 합당을 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도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의 약속을 내미십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걸 지켰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다르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손을 너희들이 괴롭히도록 할 것이지만은 영원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은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 바보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바보면 그렇게 안 됐지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점점 모든 사람들이 왕이 참 대적이 됩니다. 자, 31절을 보면 솔로몬의 남은 일과 모든 일들은 실록에 기록되었다 하고 40년 동안 다스리고 난 후에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이것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전에는 모압 족속도 다윗 때부터 쳐서 모든 사람 다 그냥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솔로몬과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족속들 솔로몬과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대적이 됩니다. 이 참 언약적인 중요성이 있지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 주셨던 참다운 전도의 도구들, 전도의 만남들, 여러분 주신 오력 있지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전도와 언약에 진짜 무게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비밀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다운 언약의 힘을 얻으시고 언약의 중요한 부분을 끝까지 남기시는 오직 예수, 오직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정말 인생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을 누리기 원합니다.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언약이 다스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언약 속에서 하는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